안녕하세요. 네, 어, 이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두 번씩이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직자 수련회 모임에 와서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동안이지만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요. 오늘 여성기도회, 특별히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오늘 그런데 보니까 뭐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한 분 계시네요. 네, 환영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가세요. 좋습니다. 네. 네. 이게 제가 바라던 배치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야.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이제 거리가 좀 맞아야 이야기도 통하고 그러는데 좀 멀어지면은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창조 얘기할 때 우리가 펜이 여기 있군요. 뭐 보니까 이 강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유롭게 칠판을 사용해가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믿죠? 근데 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 대답을 할 때는 믿는다는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된 세상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겠죠. 그렇죠? 동물에게도 그렇고 식물에게도 그렇습니다.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을 함부로 대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함부로 파괴하거나, 그렇죠? 함부로 착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고백은 뭐 진화론자와 창조론자가 싸워가지고 어느 게 진실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순간에는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임을 믿습니까? 쉽죠. 왜냐하면 저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좀 떨어져 지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저는 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게 호감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한 말의 의미는 뭐죠?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로구나. 그러면 나를 함부로 해도 됩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잘났니 못났니 하고 얘기합니다. 많이 배웠다 배우지 못했다, 부자다 가난하다 평가를 자꾸 합니다. 늙었다 젊었다. 그런데 그런 평가와 전혀 관계없이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물론 사는 건 누구에게나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인생은 하나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해 보면은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는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세상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진실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8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나하고 똑같은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게 독자적인 존재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이게 여기가 나예요. 이게. 나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이지만 또 따지고 보면 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히려는 내 아버지도 계셨고 어머니도 계셨고 그죠? 그리고 형제 자매들도 있었죠. 형제 자매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결혼했으니까 제 아내가 있고요. 여기는 하나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여기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들, 딸. 그리고 이 아들, 딸을 통해 태어난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굉장히 많은 회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잘 인도하라고 맡겨주신. 그러니까 내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 살아야 여기 그물처럼 얽혀있는 사람들도 행복해. 내가 근심 걱정이 많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이 그물코에 하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이게 그것처럼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의 파장이 옆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고 흔들린단 말이죠. 이게 진실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살지 말아야 할 까닭이 어디에 있냐면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어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나는 홀로가 아니라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임을 생각할 때 나의 삶이 무한히 값지다. 세상이 나를 보고 뭐라고 평가하든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생명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바로 저런 자의식을 갖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떠올려 보세요. 인정해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인정해 주셨고 또 대광교회 그 여전도회 분들이 여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또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좀 마음이 다치고 속상해지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할 수는 없죠. 때때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과 안 만나는 것도 행복의 비결 가운데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우리들이 고백할 때 내가 인생에 대해서 가져야 할 하나의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대상도 자연물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을 우린 대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시대가 참 슬픕니다. 사람들이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건에 대한 이야기만은 물론 아닙니다. 물론 물건도 아끼지 않죠. 물건도 아끼지 않습니다.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가마솥에 밥을 이렇게 짓고 나면은
식구수대로 밥을 다 푸고 또 누른밥도 하고, 그러고 남는 것들은 솥을 휘 저어가지고서는 구정물 통에 담아놨다가 그것을 돼지에게 먹이고, 좀 하나도 낭비하는 게 없었습니다. 쌀 한 톨도 수채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을 어머니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 어린 시절에 보면은 타작할 때가 되면은 논에서부터 이제 벼를 베어서 어지간히 말리고 나면은 아버지나 형들이 지게에다 짊어지고 논에서부터 우리 집으로, 마당으로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때 어렸던, 채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어렸던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추잎 같은 거를 하나씩 끊어가지고 마당에 있는 구멍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서 거기에 있는 벌레들을 잡아내는 거라서요. 애들이 쌀 훔쳐가거든요. 가져가니까. 그렇게 하고 그 벌레들을 잡고 나서 마당에다가 흙으로 맥칠을 해서 이 벌레들이 이 곡식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죠. 뭐 생각해 보면 개들이 먹어야 얼마나 먹겠습니까만. 근데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홍순관이라고 하는 평화노래꾼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쌀 한 톨의 무게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손바닥 위에다가 쌀 한 톨을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본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될까요? 쌀 한 톨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는 시인답게 얘기합니다. 이 쌀 한 톨에는 농부의 땀방울도 들어가 있고, 바람도 스며들어가 있고, 비도 스며들어가 있고, 그렇죠? 땅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렸으니까 벌레들의 공적도 있고, 온갖 게 다 담겨서 그 쌀알 하나라고 하는 그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쌀 한 톨의 무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부의 무게라고 얘기하고 온 우주의 무게라고 얘기해요. 이게 신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아낌의 태도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살인의 시대가 아니라 살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물건들. 저도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요맘때 입을 양복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 40년을 살았으니까 양복이 제법 많을 것 같지만은 다 뒤져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합쳐서 10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맘때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단벌 신사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집에 옷도 많고요. 대개 옷을 갖다 버리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너무 낡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 뭐요? 지루해서, 유행에 지내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물의 시대다. 물건이 제 수명 다하지 못하고 끝나 용도 폐기되어 버리고 말죠. 이게 이제 풍요로운 시대가 만들어낸 살풍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아낌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너무 안 아낍니다.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할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면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인간 세상에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를 살았던 현인 노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인사천 막약색, 그렇게 말하는데, 치인, 사람을 다스리고, 사천, 하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막약색하고 얘기하는데 아낄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정말로 아낄 줄 알았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교는 유대교의 이제 성직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교의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 이걸 가르쳐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룩, 이 사람은 불결해.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함과 그리고 속됨,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여러분 여기 뭐냐면 남성과 여성,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의 척도에 의해서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사회적 세계에 의하면 인구의 절반 정도는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재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척도냐면 거룩이 아니라 자비예요. 자비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을요, 여러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compassion이라고 말하는데,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com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passion은 아파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대만의 신학자였던 대만 출신의 미국 신학자인 C.S. 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영어 책으로는 뭐라고 했냐면 The Compassionate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어느 신학자가 번역을 하면서 그 책의 제목을 묘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옛날에 종로 2가에 종로서적이 있을 때인데 2층에 기독교 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그 책을 꺼내가지고 계산대 앞에 갖다 이렇게 놨더니 계산해주는 누이가 그 제목을 보더니 이상한 거예요. 왜?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대자대비하신 하나님,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대자대비라는 건 누구한테 쓰는 말이죠? 부처님에게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대자가 들어가니까 그렇지 자비하신 하나님 말 되잖아요. 우린 그렇게 쓰잖아요. 대자를 붙여놓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그 누이에게 이상한 거야. 제목을 이렇게 보더니 얼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부처님 말을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낯선 조합이죠, 이게. 근데 자비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자애로울 자자를 쓰고 슬플 비자를 쓴단 말이에요. 자애로울 자자는 그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마음이에요. 자당, 어머니를 자당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냥 품는 마음이 자합니다. 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복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슬플 때 그의 슬픔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자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탁탁 재고 너는 부정하고 이 사람은 더럽고 여기는 죄인이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세상에서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어휴, 병든 사람들의 고통을 그대로 안아주었고요. 그 여성들을 따뜻하게 맞아줬고요. 이방 사람이라고 내치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죠.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척도는 이것도 우리들이 지켜가야 하지만
맨날 이거 가지고 갈라놓으면 안 되고, 그렇죠?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들까지도 품어 안는 따뜻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이게 예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한 말의 의미가 뭔지를 얘기하려다가 시간의 절반을 이미 써먹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후에 여러분이 정말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함부로 하지 않고 내 이웃의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끼고 귀히 여기는 거다 말이죠. 여러분,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많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게, 교회는 다녀요. 교회 한 50년 다녔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지 않는다, 이런 말 평가를 듣는 까닭이 뭐냐면 이런 근본적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쓸쓸한 모습을 보고 아담을 돕는 짝을 만들어 줘야겠다고 하고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이 창조의 이야기.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셨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못난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봐라,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에 왔다. 창조의 근본은 남자다. 이렇게. 우리 노래도 그런 거 있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 때, 그렇게 아버지가 날 낳았다고 하잖아요. 굳이 근본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옛 사고죠, 전부 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왜 바보냐면, 여러분, 빛이 없는 그림자가 있습니까?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게 다 짝이 있는 법입니다. 큰 게 없으면 작은 것도 없죠. 비교의 대상이 없으면. 그럼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등장할 때까지 첫 번째 태어난 그 사람을, 낳은 사람을 남자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만 그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남자와 여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을 뜻하는 단어가, 아담이라고 한 말이 아다마라고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아다마.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흙을 뜻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흙에서 온 사람, 그런 뜻이에요. 아담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뽑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전한 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은 뭐냐면,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유프라테스 강이 후장하게 흘러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한 말은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에요. 근데 인류 최초의 문명이 거기서 발달합니다. 수메르 문명, 아카드 문명, 나중에 아시리아 문명, 바벨론 문명, 신바벨로니아 문명, 이렇게 문명이 흥망성쇠가 지속되는데 거의 최초의 문명이 거기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수메르 문명이나 아카드 문명에서 갈비뼈는 뭘 뜻하냐면 절친한 벗 혹은 생명을 나눈 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명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서 기자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았다고 하는 말은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을 나눈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깨어난 다음에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그건 뭐냐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과 나는 하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뱀의 유혹에 의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슬픈 일이 여기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어떤 슬픔이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걸 끌까요 아예?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이 이제 타락하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아담을 책망합니다. 내가 하지 말라는 일을 했구나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담이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좋을 텐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죠? 당신이 내게 주어 함께 살게 한 그 여자가 주무로 먹었나이다. 그렇게 비겁하게. 그래서 남자는 생리적으로 비겁하다 이렇게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근데 하와에게 넌 왜 그거 따먹었냐 하고 얘기하자 뱀이 유혹해서 내 책임 아닙니다. 뱀이 유혹해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On not leaving it to the snake라고 말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뱀이 하는 대로 버려두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뱀이 우리에게 유혹자가 다가와가지고 달콤한 말로 유혹할 때 뱀에게 나의 선택을 맡기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인간은 그 뱀이 와가지고 속삭이는 그 이야기에 즐겨 넘어가요. 여러분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우리가 함께 존경하는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면서 그 목사님 연세가 이제 80이 되셨는데 그 후배 목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며 살았는데 내가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내가 길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저 스승 한 분 모시고 살아왔는데 그 스승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늘 묻고 살았는데 80대신 목사님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도 내 뜻이 요만큼만 있으면 나는 언제나 그 뜻을 따라가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 굉장한 고백입니다.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전 그 말 듣고 나도 다를 바 없다는 걸 알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만큼인 거 내가 알아.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살기를 원해. 그런데 내 뜻이 이만큼 있으면 그거 따라가.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것을 인간이 그런 죄에 끌리는 속성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죄 그러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죄에 끌리는 속성이 있어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원죄라고 한 말을 거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의 조상이 그래가지고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돼가지고 재수없게 우린 죄이냐 이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함께 일했던 부목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뭐 딴 곳에 가서 목회를 잘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목사님 집에 이렇게 가보면 초등학교에 유치원에 다니는 딸들이 양반다리를 하고 양반다리 위에다가 주먹을 포개서 딱 이렇게 가만히 허리를 세우고 앉아 있어요. 쟤들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라서 그렇게 이제 애들 벌 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엄격한 거에 대해서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막내 아이가 5살인가 6살인가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 좋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은 그거를 하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해지는 경험을 이제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권력이구나, 사람들을 움직이네, 이걸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욕입니다. 욕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다. 그러니까 자기도 욕이 뭔지 모르는데 선생님들이 늘 고운 말 써야 돼요 이런 얘기 하는데, 고운 말 안 쓰고 누가 욕을 하면 불쾌해져. 말에 힘이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엄격하게 대하고 있는 아빠에게 시도를 한번 해보기로 작정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와서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 근데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바로 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리고 아빠는 XX 끼. 그리고 애가 딱 뒤에 뭐라고 했냐면 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 다음날 와가지고 재훈이한테 당했어요. 그렇게. 그 뭐냐면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얘기하는데 금지는 유혹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하고 싶었는데 허용되면 마음껏 해. 허용하면 매력을 잃어요. 그 일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인간이 꼭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 있어. 그런 끌림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5세기의 성자였던 어거스틴이란 분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그런 속성, 죄에 끌리는 속성을 이름하여 원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원죄란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표현할 말을 찾다가 한 게 원죄란 말이죠. 이게 원죄. 뿌리 깊은 죄. 뿌리 깊은 죄. 우리 속이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 원죄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그 결과 뭐냐면은 이 원죄라고 하는 일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하고 보면은 원죄는 매우 간단해요. 뭐냐?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색이 뭐냐면 자기 중심,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언제나. 그렇죠? 그래서 죄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일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에게 집중되도록 만들어요. 나.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다른 사람들, 우리가 흔히 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이 타자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남의 죽을 사정보다 나의 손톱 밑에 가시가 더 괴로운 거죠.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난민촌에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죽습니다. 우린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내 아들이 오늘 문 닫다가 여기 찧어가지고 여기 아픈 게 훨씬 더 아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인간이죠.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이런 자기 중심성 속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도 내 뜻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이 내 의지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이게 죄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과정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본능적으로 나를 중심에다 놓고 세상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내 속에 믿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요즘은 그 찬송가 많이 안 부르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1970년대 80년대 초만 해도 어른들이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 찬송가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근데 가사가 바뀌었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마저 나를 버리시면 나 어디 가릴까? 그렇게 말하는데 옛날 가사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다음에 주 나를 박대하시. 이게 박대한다는 말이 박하게 대하는 거죠. 그게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박대를 당해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옛날에 여러분 저도 이제 곧 7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만은 이제 거의 이제 당도했습니다만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까는 가정부 생활하는 분들도 많고 배우지 못하고 공장 생활하는 분들도 이거 서러움 겪잖아요. 그러니까 박대라고 한 말이 뭔지 알아. 너무 곤고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근데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곳 없어요. 그 얘기 참 기가 막힌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권정생 선생님이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경북 봉화에 있는 조그만 그 예배당에 종지기로 이분이 일을 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폐병 걸리고 그래가지고 병약하고 그런데 이분이 종지기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옛날 교회 얘기를 하면서 한겨울에도 뗄 거 없으니까 그 새벽 기도 할 때면은 그냥 꽁꽁 얼어 있는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서는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은 창으로 햇살이 이렇게 비쳐들면은 그 예배당 바닥에 보석들이 떨어져 있었대. 바짝바짝. 그게 뭡니까? 흐른 눈물이 얼음이 된 거지. 그게 보석이지. 그렇게 절박했던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절박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런 이들의 아픔과 서러움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방언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신유의 은사가 있고 이게 영성 깊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바울 사도도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이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고 싶잖아요. 무능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도 뭣도 모르고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어? 미칠 것 같은 이내 마음을 그대에게 드리겠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뭐냐면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담아드리리.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시적인 언어인데 이걸 이제 사실의 언어로 치환해요. 야, 네가 무슨 재주로 별을 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따와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이 뭔지 알아야 되죠.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져요. 여러분,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 사랑을 느꼈어요. 목사로서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그 사랑은 모르고 지내왔어. 내 자식 키울 때도 몰랐어요. 손자 손녀를 키워보니까 내가 그래서 고백했어요. 내 속에 이런 사랑이 있었다니. 그냥 얘들한테는 그냥 다 주고 싶어. 무슨 짓을 해도 허용이야. 괜찮아. 괜찮아. 화도 안 나. 얘가 뭐라 그래도. 자식 키울 때는 화도 나고 그랬는데 안 그래요. 그냥. 이게 이제 사랑의 신비입니다. 사랑은 전폭적인 받아들입니다. 사랑은 그를 위해 나를 선물로 내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하고 43년을 살았는데요. 꽤 오래 살았죠. 뭐 별로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린 다행히 별로 싸우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싸운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지만 잘 따져보면 내 기억에는 없는데 그 사람 기억에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흔히 드라마에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남자가 부인 몰래 이상한 짓을 했어. 뭐 비자금을 숨겼다든지 혹은 뭐 뭔가 바람이 났다든지 이제 그러면은 예민하게 알아차리잖아요, 여성들이.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게 다그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렇게 했지. 그럼 내가 이 사람 무슨 소리야? 그러고 피해.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그럼 뭘 그러고 눈이 흔들려요? 여러분, 이게 눈을 바라보고 마주보고서는 거짓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사랑이란 뭐냐면 마주봄이에요. 사랑하는 대상은 바라보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와 나 사이에 죄가 끼어들게 되면 마주볼 수가 없고 등을 돌리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사랑은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attraction, 매력이야. 잡아당기는 힘이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서려고 합니다. 근데 죄가 하는 일은 뭐예요?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중심성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 만나면 여러분 행복해요? 자기만 아는 사람, 내 친구 가운데 자기만 아는 사람 보면 여러분 그 친구 만나고 나면 내 마음이 후련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을 자아가 강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아라고 하는 글자는 손수자가 있고 창과자가 있어요. 손에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창을 들고 있어서 다가가는 사람들을 찔러요. 이 죄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죄가. 자기 중심성 속에 있는 사람들은 타자를 위한 여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타자를 위한 여백이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하고, 그 죄의 반대말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게 죄예요. 사랑은 우리를 가까워지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디베랴 바다에서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냐고. 왜? 그 사랑이 버름해진 그 관계를 이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사랑의 삶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런 사랑의 세계 속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대개 12명의 제자들이 남성 제자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여성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질로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다. 누가복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성들이 신앙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어요. 남성보다. 뭐 때문에 그러냐? 여성들에게는 공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제가 남자이긴 하지만 참 재미없습니다. 만나면 맨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처음 만나는 사람 반갑습니다. 예, 저는 아무개입니다. 그러고 눈치를 가만히 봐요. 왜냐하면 계급 관계를 생각해야 돼. 이 사람이 내 선배인지 아닌지 이런 거 이제 따져야 되고, 그래서 슬쩍 묻죠.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뭐 혹은 뭐 군번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해서 서열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 서열에 맞게 처신을 해야 돼. 서열에 맞게 처신 안 하면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성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서먹서먹해요, 남자들은. 근데 보면은 저도 뭐 이제 전철 공차를 타고 다닌 미안함이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 노약자석에 앉는 법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제 아내는 너무 힘들면 노약자석에 가서 앉아요. 제 아내도 나이가 제법 됐습니다. 노약자석에 앉아. 그리고 더 어른이 오면 일어나지만은 거기 이렇게 앉아요. 근데 저는 저쪽에 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어. 어떤 얘기냐면 머리 어디서 했냐고 뭐 그런 거부터 온갖 이야기를, 아니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성들은 남성들이 이제 계급 서열이 확정되어야 이제 거기에 맞는 처신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자연 생태계로 얘기하면 패킹 오더라고 그러는데, 이제 새들이 뭔가를 쪼아 먹을 때도 군번이 있는 거예요. 이게 패킹 오더예요. 그 질서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남자들은 대개 약간 우울증이 있습니다. 왜? 그 속에서 늘 눈치 보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만나면 그냥 공감하고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잘 아는 것 같아. 그리고 뭐냐면 뒤적뒤적 해가지고 아무 말도 없이 사탕도 주고 옆에 있는 사람 정말 신비한 노릇입니다, 이 여성들이. 그래서 와, 정말 이 여성들의 공감력이라고 하는 거, 특히 나이 드신 어른들,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안 그러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아무렇지나 이게 신발이 이쁘네 그러고 그냥 이 공감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탁월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너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신학자, 아까 얘기했던 C.S. 홍이라고 하는 대만의 신학자가 어머니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뭐 잘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쓰는 게 의미롭진 않습니다만, 목사님 괜찮아요. 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Co-Creator of God 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 어머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을 계속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얘기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긍휼을 뜻하는 헬라어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와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뭘 가지고 빗대서 얘기하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밖에 안 떠올라. 왜냐하면 자기의 태중에 들어온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성들은 얼마나 노력합니까? 먹을 거 못 먹고요. 입덧하는 거 뭐 왜 입덧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은 입덧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문화적으로 해석을 했더군요.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어서 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좀 먹을 거 거부하기도 한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고. 그런데 여러분, 여성학자인 엘리가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뭐 그 젠더 차이가 있고 뭐 여성학자들이 남성과 여성 뭐 맹렬하게 따지지만 여성학자인 엘리가 레이가 인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성의 몸의 신비입니다. 어떤 신비냐면 우리의 몸속에 병균이 들어오면 그 외부에서 어떤 외적 생명체가 들어오면 몸은 즉각 경계태세를 발동시키고 백혈구를 보내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물리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싸움의 과정 때문에 열도 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온 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식받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을 외부의 대상으로 여기고 공격하면 안 되니까 면역을 억제하는 걸 먹어야 돼. 그런데 생명이 희한한 게 뭐냐면은 모태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공격을 안 해. 그걸 보호하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안전하게 생명을 키워내서 출산하는 그 과정, 그렇죠? 그 과정이 기가 막힌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꼭 뭐 출산을 통해서만이 아니지만은 여성들의 몸과 마음의 기억 속에는 그런 기억들이 새겨져 있다. 출산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들의 DNA 속에는 오랫동안 여성들이 경험해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여성이 훨씬 더 남성에 비해서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을 기획하고 전쟁을 실행하는 거 요즘은 뭐 여성들도 전쟁에 나서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남성들입니다. 생명들을 파괴하는 것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생명을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성들은 그런 그 권력욕, 파괴욕 같은 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깊어요. 그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지배하고 있던 때에 그 바로가 보니까는 히브리인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이 힘이 세지면은 반란을 일으킬 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들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산파를 부르죠. 시프로와 부아를 불러요. 그래서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엎어놓아 죽게 하고 여자아이면 살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프로와 부아는 차마 그 태어난 생명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지엄한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렇죠? 지엄한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이 책망합니다. 왜
지시를 따르지 않았냐고. 그때 이 두 여인이 얘기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아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블랙 유머입니다. 권력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권력, 생명을 파괴하려고 하는 권력에 대한 조롱이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렇게 행한 까닭을 뭐라고 했냐면 두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부와 부활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 최초의 시민 불복종 운동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왕의 지엄한 명령을 어겼어요. 자기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감수성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험한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말세가 다가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무정하고, 그렇죠? 절제하지 않으며 뽐내고 쭉 얘기를 하다가 말세의 징조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납고, 그렇게. 우리 시대가 사나워졌잖아요. 사나워졌어요. 이 사나워진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것조차 사랑으로 품어 안아 녹여내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다가서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의 교회에 주어져 있는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까닭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중의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게 참 감사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을까 따져보면 없어요.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입니다만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남들은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을는지 몰라도 내가 내 꼴을 잘 아는데 그냥 그분의 은혜로 내가 오늘까지 왔다. 이게 첫 번째 은혜이고요. 두 번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이래요. I believe in Jesus. 그렇게 말해.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고 목적어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서술어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뭘 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 믿음의 대상으로 나를 삼는다는 말 아니고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냐면 난 널 신뢰해. 나는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어긋난 길로 가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못났다 버리지 않고 끝끝내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다고 난 믿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달아날 거야 하고 말하자 주님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자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저는 안 그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주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버릴 것을 아셨습니다. 왜? 그가 얼마나 약한 인간인 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했어. 그래서 나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했다. 그런데 결국 넌 시험에 들 거야.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 시험에 들 수도 있지. 무너질 수 있지.
그러나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가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약함까지도 품어 안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이, 나 같은 게 뭘. 아니요. 여러분 같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발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조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무정한 세상을 사랑으로 녹여내고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에 붙들려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겁니다. 아까 얘기하다 못한 얘기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주님 내 짐이 너무 무거워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르는 거예요. 원망스럽죠. 내 짐도 무거운데 내가 메고 있는 멍에도 무거운데 근데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래 주님이 하셔도 너무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비밀은 어디 있냐? 내 짐의 무게에만 이것만 집착을 하면 절대로 가벼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짐도 무겁지만 내 곁에 있는 분이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 내 마음 아파서 힘들지만 그분의 짐을 함께 지려고 몸을 낮출 때 그 짐이 내 어깨에 얹혀졌을 때 놀랍게도 내 짐까지 가벼워져요.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조력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관교회 여성들이 이 공감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바로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